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나라에서는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안정될수록 더 조심해서 이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하나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덕분에 챌린지. 그림에 나오죠? 영상에 보면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어려움, 의료진들, 힘든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한테도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세요. 네. 당신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메라가 뒤쪽에 있어요. 저 위에 보세요.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카메라 우리 성도들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저기를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의료진이나 수고하시는 분들에서 우리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기 쳐다보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해요. 사실은 수화에 보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수화에 보면 우리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앞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했던 분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일상의 삶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주변에 잊혀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력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과연 연락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손에 꼽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잊혀지지 않도록 그분들 혹시나 잘 지내고 있는가?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당신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 한마디만 해도 그분들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하루는 인도인하고 백인이 함께 뉴욕 거리를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도인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저 소리가 들려요?
저 가느다란 소리 말이에요. 귀뚜라미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하고 백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자동차 소리, 소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인도인은 다시 백인에게 나는 똑똑히 들려요. 그러면서 백인의 손을 붙들고 저 담벼락 한쪽을 가리키며 이야기합니다. 벽 사이에서 구멍에는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날개를 비비며 가느랗게 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백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리고 인도인을 또한 조소하듯이 그래 굉장하군요 라고 말하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인도인이 은하 한 잎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인은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 사람들 속에서 동전을 주워왔습니다. 그러자 인도인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놀랍군요. 돈 떨어지는 소리에는 그토록 재빨리 반응을 보이면서 왜 작은 귀뚜라미 소리에는 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관심이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아요. 무관심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흔히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엄마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잔소리를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언론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슈가 되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성범죄보다 더 좋지 않은 악한 범죄였어요. 인간의 죄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의 구조 속에는 쾌락이나 탐욕, 욕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죄악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에 내 안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 어떠한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많이 말해주고 있어요. 삶이 달라진 것이죠.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다양한 말, 즉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2장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랍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조롱하는 반응도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설교 내용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해주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만큼 되었다고요? 3,000명이 되었다. 그날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나 제자들이 변화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영상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오로지 주님의 약속된 말씀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마음이 바뀌었죠. 그 마음이 이제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해 주셨어요. 그렇죠? 역사상 들어본 찬양 중에 가장 훌륭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의 그 심정, 간절한 마음,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장로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 간절한 소망과 기대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었다. 그것을 누가복음과 또한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득 찼다,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니까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하게 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의 반응,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와 사도의 모습은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본문 3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쌓여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이제 충만한 은혜가 들어섰더니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이 온전한 삶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진리,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요일 날 하는 드라마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네. 5명의 친구가 있죠. 같은 병원에서 전공 분야가 각자 다르지만 의사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 소재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5 친구는 밴드를 하기도 하고 각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들은 의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하고 있었어요. 삶의 모습들은 각자 다르고 일어나는 일들도 다르고 문제들도 다르지만 재미있게 이야기도 구성되고 있지만 그러나 의사로서의 본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함께 더불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에 따라서 삶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본분이 뭡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매달 셋째 주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제하고 물티슈를 가지고 팔당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자칫 생각하면 행사야.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에 있는 행사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부담을 갖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우리가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부재하구나, 충만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은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증거했어요. 사실 저도 목사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3월 달에 한 주간 동안에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우리 물티슈를 가지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전해주는데 이게 손이 떨려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잘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은혜를 주십시오.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20개씩 5일 동안에 했어요. 그래서 100개를 전했겠죠. 그래도 전하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큰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요. 얼마나 부끄럽지.
오히려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전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창피함을 가졌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 잊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님, 나도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나가서 외쳐 증거하는 일도 있지만 내 삶에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떨쳐버리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그러한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이어서 그 소임을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온통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떠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혼란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히려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